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니체를 소개하는데 니체 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학 가서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듣고 사는 거, 알고 사는 거.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철학을 했는지, 니체의 철학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니체 철학의 명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하고 알고 사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 이해 못하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라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권력의 윌투 파워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레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 자,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은 뭡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등장해요. 여러분들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눈앞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그 사람의 how to live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 사이에 필요한 존재냐 필요하지 않은 존재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대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창조자로 살아가느냐, 그가 사유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유가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건지,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지성이냐 지성이냐 아닙니까? 자, 제 사람이 먼저 지나갔어요. 한 사람 강도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옷까지 벗겨갔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언제 올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나타났어. 길을 부전해 갑니다. 강도 맞는 자를 봤어요. 거기 피 흘리고 있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휙 지나갔어요. 왜? 무서운 거야. 두려워.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좀 귀찮다. 여러분, 외진 길에서 캄캄한 밤중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 아마 대부분 그래요. 제사장과 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고, 두 번째는 귀찮으니까 도망가. 귀찮아요. 경찰서가 오라고 그래요. 너 그때 뭐 봤냐고. 네가 그때 뭘 했냐. 혹시 당신이 이 사람 때리고 옷 벗기고 물건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경찰에 가면. 그게 세상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 본 사람이 없잖아.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경찰에 끼우고 하고 왔어. 네가 범인이구나. 이러면 또 범인 된다니까. 제사장이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상황으로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이게 귀찮은 거야. 두 번째 레이 등장했어요. 레이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은 뭐예요? 당시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쉬운 말로 권력 계급에 있는 사람, 오피니언 리더야. 그 사이에.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 마침내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오피니언 리더, 명령을 내리는 자, 존경받는 자,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야?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뭐 레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천한 종족, 변두리 인생, 같은 유대인인데 민족 배신자고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 아무도 같이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는 그 천대받는 족속, 그 사마리아인. 그냥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이야. 천민이. 근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어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그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지체 없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씻겨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입혀주고 자기는 나귀에서 내렸어요.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그 사람을 세워서 마을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가진 재물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돈이 모자라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모자란 부분을 더 주겠다. 박수. 아니 기가 막히잖아. 내가 꿈꿨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좀 무모하고 거침없고 전투력 있고 불을 보면 즉각 행동해야 되는 내 스타일이 좀 이런 스타일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잖아. 니체 철학이 말하고 싶은 것, 니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니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철학적 선, 철학적 정의, 철학적 선, 사유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많이 배워가지고 폼나고 가슴이 많아서 뭐 권위가 있고 뭐 이름이 잘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것이 파워가 아니라 파워는 뭐냐? 즉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경찰에 붙잡혀가서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고 뭐 증언하라 그러고 목격자 증언하라 그러고 만약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매번 불려가야 돼. 재판할 때마다. 너 증인이 아니야. 증인이니까 와서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은 제사장과 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권력이 없는 자, 비루한 자, 비천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과연 진정한 파워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밀투 파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향해야 될 더 밀투 파워는 어떤 것입니까?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미쳐가면서 말하고 싶었던, 그 사이에 외치고 싶었던 니체의 그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니체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썩어빠진 엘리트들, 썩어빠진 종교인들, 썩어빠진 지식인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미쳐가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는 거야. 이런 문제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철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공부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제사장 레인 되는 거. 그냥 좋은 대학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사장 레인 되는 거. 성공해요. 권력도 갖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쏘아시아 쏘아.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건 자기 아니밖에 생각 안 한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자, 오늘 니체가 얘기하는 더 윌 투 파워에 대한 정서적 해답. 자, 쇼펜하우어를 철학자는 더 윌 투 라이프를 얘기했어요. 생의 의지,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산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죽으면 소용없다. 찰스 다윈, 서바이벌 컴피티션.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만이, 강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본론어는 약자를 밟고 강자가 되어라. 이게 찰스 다윈의 서바이벌 컴피티션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논리. 그 니체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더 윌 투 파워. 권력의 의지. 이 권력의 의지, 니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뭐가 있다? 윌 투 파워가 있다. 식물도 윌 투 파워가 있고, 동물도 윌 투 파워가 있고, 사람에게 당연히 윌 투 파워가 있다. 자, 18세기, 19세기에 니체가 철학을 할 때, 이 내추럴 사이언스가 급속하게 발전했어. 그때 사람들은 이 사이언티픽 싱킹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 과학적 사고의 명제가 뭐냐? Every object has energy. 모든 살아있는 리빙싱, 모든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는 이 드라이빙 포스예요. 우리들 생에 있어서. 또한 동식물에게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 그게 뭐냐?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번역해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윌 투 파워는 뭐냐? Craving, impulse, survival. 이 버닝 패션을 갖고, 그리고 우리 꿈을 욕망하고, 또 그런 말을 하잖아. 너의 욕망을 욕망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임펄스. 너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뛰고 있지 않느냐. 좀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도전하라. 우리 인간이 도전할 때, 열정을 가질 때, 심장이 막 뛰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심장이 뛰는 경험. 임펄스. 버닝 패션. 버닝 패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from inside. 이 내면의 힘이 있어요. 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윌 투 파워. 욕망하고, 그리고 버닝 패션을 가지고 내 심장이 뛰고 마침내 살아남는 그것이 윌 투 파워라는 거예요. 윌 투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너의 삶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너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achievement, 윌 투 achieve. 너의 삶이 한 단계 상승하고 발전하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윌 투 파워. 베스트 모랄리티와 슬레이브 모랄리티로 구분을 했는 니체가. 그럼 베스트 모랄리티는 뭐냐면은 명령을 하는 자, 명령을 던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명령에 있다고. 그러니까 명령으로 이 질서를,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지키기는, 가치를 만들고 지키고,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 크리에이트 밸류, 뉴는 뺐는데도 안 뺀 게 나와요.
가치를 세우는 사람, 가치를 지키는 사람, 컨저버티브한 사람이 기존의 질서, 전통, 아름다운 것이 많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은 빅터야, 빅터. 그래서 역사는 누구에 쓰여진다? 승자에게 쓰여진다. 그 기존의 관념이고 기존의 역사적 질서입니다. 이게 베스트 모랄리티. 근데 슬레이브 모랄리티라는 얘기를 했죠. 슬레이브 모랄리티는 마침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이다. 그렇게 결론을 봅니다. 크리에이트 뉴 밸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프로그레시브한 사람, 위협. 컨저버티브가 아닌 프로그레시브. 우리가 보수적 사고가 필요한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돼.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것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슬레이브 모랄리티. 자, 그래서 이 슬레이브 모랄리티가 나온 그 예를 하나. 우리 초대 기독교의 구성원들은 90% 이상이 노예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편입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의 모태는 노예들에게서 당초 기독교를 가진 자들 지식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였지만 사도 바울이 전파를 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슬레이브 출신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예수님은 그래서 니체와 닮았어요.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껏 로마 시대를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탄리오 법칙. 강자에게는 강하고 그 약자에게는 뭐예요? 약자에게도 강하고. 그래서 강자만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트레디셔널 밸류. 강자가 되고 남자는 어려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저 귀족이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 부와 명예를 얻고 그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었어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 논리학도 공부하고. 정의가 뭐냐? 이기는 것이 정의야. 지면 정의가 아니야. 그런데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의 이웃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초대 교회가 보여줬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 축복하며 죽어갔어요. 자기들을 불태워 죽이는 로마 군사들을 오히려 축복했다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죽어갔어요. 그게 초대 기독교예요. 새로운 가치라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이 파워가 뭔가를 여러분하고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니체가 말하는 파워가 뭐냐? 초대 기독교가 가진 힘, 이게 진정한 파워라는 거예요. 자,
자, 11 레볼루션 시대에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뭐 독립혁명,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뭐가 돼? Every human beings are equal. 천부 인권론.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 이 파워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힘을 가진 자냐? 누가 권력을 가진 자냐? 권력을 가진 자가 자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정의가. 전에는 무조건 강한 자, 파워가 있는 자, 돈 많은 자, 높은 자, 군대를 거느리는 자, 이런 자들이 강한 자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야. 초대 기독교의 새로운 메시지, 그리고 이 시민혁명의 새로운 가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교황이 가졌던 권력 아니다. 왕이 가졌던 권력 아니다. 많이 배고 돈 많은 사람, 군대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 그거 진정한 힘 아니다. 힘이 어디로 갔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온 거예요. 모든 인간들,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 권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게 니체가 파악하는 겁니다.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누구에 의해서 이 휴먼 라이트가 생겼냐? 슬레이브 리벨. 노예들의 혁명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게 생겨난 거다. 위에서 인권을 준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투쟁을 해서 인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의 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어.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가 힘이 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노예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Do not insult, do not hurt, do not attack, do not revenge. 그 좋은 일을 하자. 뭘 해야 돼요? Put your revenge into God's hand.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어? 그러면 로마 시대 윤리는 뭡니까? 네가 가서 그를 죽여라. 네가 그를 죽이는 강자가 되면 너는 정의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가치는 뭐예요? 너의 복수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be humble. 너는 겸손해져라. avoid evil. 악을 너는 피하라. be patient. 인내하고 그리고 be fair. 너는 공정하게 세상을 살아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개념들이 새로운 오더, 새로운 new value, new order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 라이프는 The will to power. 제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If we want to be free. 내가 자유를 원하냐? Get the power to be free. Get the power. 파워를 획득하자. 파워를 가자. 그러면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왜 대학을 가야 합니까? Get the power. 파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파워가 뭐냐? 니체가 말하는 이 파워는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을 베푸는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그 파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진정한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너는
to be free.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워의 어원입니다. 디나미스, 현대 영어로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에네르기야. 현대 영어로 에너지, 힘이라는 거죠. 다이나믹, 에너지. 그래서 이 파워는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냅니다. 파워, 질서, 관계.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파워와 질서와 관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시스템화된다. 그러니까 파워만 하나 가지고 있고 명령만 하고 이면 안 된다는 거죠. 릴레이션십이 또 있어야 된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머스트 파워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더 원, D1. 그게 아마 D1. Who can love everybody? Can love everybody. 어떤 사람이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니체가 이야기하는 파워입니다. 우리 성경 사마리아인 얘기죠. 처음에 했죠. 사마리아인의 파워는 어떤 파워였어요?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파워.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는 니체가 원하는 파워.